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인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인 성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결론격으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의미 속에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구원받고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 방식,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고 있느냐를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방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본론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5절 중심으로 제목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고 성하게 한 다윗. 흥망성쇠를 제가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고 성하게 한 다윗.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고 쇠하게 한 여호람, 이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격에서 그러면은 뭘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인 성도들의 사명. 이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고 성하게 한 다윗을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택하여서 다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표본 모델이죠. 그 대리자가 곧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장 잘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오늘 15절을 오늘 읽었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아주 대리자로서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절, 12절 이러한 그 내용을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가 좀 재미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자기가 맡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 왕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제가 이번에 이걸 좀 궁금증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던 겁니다. 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전쟁을 많이 하게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많은 전쟁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최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용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본문 12절과 13절 아까 우리 읽었죠. 거기 보면은 무슨 나라들이 나오죠? 아람이 나오고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이런 또 13절에 가면은 에돔, 14절에도 에돔. 자, 당대에 주변에 있던 이 모든 나라들과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을 해서 이들을 전부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 속에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다윗 왕은 아주 전쟁에 능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강력하게 확장해 나가는구나.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본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정복한 아까 1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러면은 이 나라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표면적으로 먼저 다윗의 통치를 받죠. 다윗의 통치를 받고, 다윗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 정복당했다고 하면은 다윗의 통치를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다. 그럼 뭐예요? 아마 이 패배한 백성들은 저 다윗 왼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해서 독립하고 싸워 승리할 거야. 이런 아주 이를 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들은 다윗에게 패배당해서 다윗의 통치를 받지만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요. 아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대리자로 세우셨다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그 백성들에게 통치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이방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통치받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전쟁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항을 알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 다윗 왕에게 전쟁을 허락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이유가 이와 같이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라는 의미를 알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우리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 백성들이 모양새는 안 나지만은 전쟁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쳤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마 그 패배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찬송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아까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 다윗의 통치를 받느니라.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보면 속국이 돼서 마치 식민지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통치를 받고 내 안으로 오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다윗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나라의 습관과 방법과 자기 나라의 법은 다 버리고 다윗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쳤고 통치했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율법에 맞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에서 그들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먼저 다윗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냈던 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다시 표현하면 전도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방 영혼들,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다윗에게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이기게 하신 것은 많은 이방 백성들, 타락한 저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에게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고 쇠하게 한 여호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여호람을 들어가기 전에 왜 여호람이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람이 이 모양이 됐지? 그래도 유다의 왕인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그 유다의 5번째 왕이잖아요. 거기 뭐 요람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왕, 여호람 똑같은 이름인데요. 자, 이 5번째 왕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거를 먼저 추적하려면은 솔로몬부터 가야 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두로라고 하는 그 출신들, 두로에서 정말 뛰어난 왕비들,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두론과 시돈, 그러니까 시돈의 그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로의 아내들이 들어올 때 치마폭에다 뭘 달고 들어왔습니까?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이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들고 들어옵니다. 로마에서 이것을 비너스라고 하죠. 비너스가 아스타롯이에요. 이 종교가 이때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두로가 어떻게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패시키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때 이제 이방의 신이 들어오죠. 그런데 두로와 아합을 이제 보세요. 사탄이요. 솔로몬 때는 아직 분열되지 않은 통일 왕국이죠. 그러면은 통일 왕국이 됐다 하더라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죠. 자, 그래도 남쪽은 하나님 중심적 어떤 그 왕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요. 만약에 이 남유다까지 다 엎어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먼저 침투하느냐? 남유다부터 침투하지 않아요. 저 북이스라엘의 연약한 저 나라, 저 왕들을 먼저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남유다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두로와 아합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는 솔로몬과 두로였어요. 이제는 두로와 아합을 보십시다. 이 두로가 끼친 악 영향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죠. 참고로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그 뒤에 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왕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1세. 두 번째, 여섯 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오므리 다음에 왕이었던 아합.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왕이었던 예후. 이 정도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맥이 잡힙니다. 예후라는 왕. 그 다음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엄청나게 북욱 강변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알면은 북이스라엘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왕 1세는 어차피 북이스라엘로 나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가 그 6대, 7대, 8대, 9대, 에후가 10대잖아요. 에후까지, 전까지가 전부 오므리 왕조예요. 에후가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에후라고 하는 10대 왕이.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오므리 왕, 6대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건설한 자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오므리 왕은 6대 왕이지만 이 사마리아를 세운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이었어요. 최강의 왕. 아주 막강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7대 왕.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을 이제 그 이방신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남유다를 못 치고 북이스라엘로 가죠.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사탄에 쓰임받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디를 먼저 침투하냐? 오므리 왕조를 찾아갑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두로 왕이, 이 두로라는 나라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달라붙습니다. 뭘로 붙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의 공주를 아합의 와이프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결정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이 얼마나 사탄이 이 두로라는 나라를 써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남유다까지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아예 파쇄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이때 이세벨이 무슨 종교를 만들어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를 그때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를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아주 아합과 이 이세벨이 엄청난 이 투쟁과 예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위험한 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당시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겨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버리고 본인들도 이방신에,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에, 더 크게는 사단의 세력에 말려들어서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강력하게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솔로몬과 두로와 아합이 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 번째가 아달랴와 여호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완전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봤죠. 자, 그런데 이 여호람, 남유다의 그 5대 왕, 5번째 왕, 요사밧의 아들이잖아요. 이 요사밧 왕이 참 그 여러 가지 유다를 부흥시키고 개혁도 하고 했는데 하필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을 맺어요. 사돈을. 이게 좀 결정타입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딸. 그 딸을 요사밧이 누구하고? 자기 아들 요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결정타를 만들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아달랴가 이제 아내로 왔죠. 요람의 아내로 왔죠.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이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의 그 신앙적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요사밧 왕 자기 아버지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본 이 아들이 그 여자 때문에 남유다의 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의 악행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돼요.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그 열왕기 하 18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랬죠. 이는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이거 이제 치명타가 이 남유다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 19절을 보세요. 지금 아까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선지자를 보낸 것을 보게 되는데 19절에 보면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결국은 여호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이익에 몰려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내는 그 신실한 내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계속해서 1대, 2대, 3대, 4대,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앞에 조상들이 잘못 믿었거나 뭐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면은요, 비록 내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폐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다윗하고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람의 죄악의 결과가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요.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 여호람이 이제 아달랴 때문에 이제 엄청난 죄를 범하는데, 자, 첫 번째, 에돔이 배반합니다. 20절 보세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 에돔 때문에 제가 사무엘 하 8장과 열왕기 하 8장을 이 에돔이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본문을 가져간 거예요. 이 에돔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했죠. 근데 이 여호람은 이 에돔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에돔이 배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21절 보세요. 이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 보면은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 에돔이 배반하니까 쫓아가서 이것들을 다 다시 끌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지가 도망갑니다. 패배하죠. 전쟁에서 실패하죠. 여러분들 이 전쟁의 실패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묵상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에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을 찾아 나아갔을 때 얼마나 이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 내가 실패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전도해서 찾기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람은 또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22절. 다른 나라도 배반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어느 때에? 요람 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림나가 어디예요?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블레셋 족속까지 아까 다윗은 뭐라 했어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소바와 에돔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블레셋 소바라고 하는, 이거 림나라고 하는 이 나라까지 배반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흥하게 하고 성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요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놨는데 다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결국은 이 배반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혹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 믿는 자는 결국 꼬린 지점은 지옥인데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 막 제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못 받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람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흥하냐 망하냐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앞에 나가셔서 그 영혼들을 아예 밭을 갈아놨다니까요. 우리는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결국은
여호람도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배반했던 나라들조차도 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쇠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하나님 품에 왔다가도 쉽게 떠나버리게 되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혹이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인 성도들의 사명. 자, 이와 같이 다윗과 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쇠하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방인을 향한 성도들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까 다윗과 같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통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하나 해도 전부 여러분들 뜻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거 아니다고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람의 모습입니까? 혹이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만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요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짜증내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 더 나아가서 친척, 친구, 이웃들이 나를 보고 과연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아이고, 너 짜증내고 열받고 살아가는 너 모습 보니 내가 네 하나님 믿겠냐?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요람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